2020년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전해준 옥중 서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될까? 그걸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 체험 속에서 꼭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당신의 바람을 에베소 성도들도 그와 같이 있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강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당신의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면 바로 그 기도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그 내용을 따라 신앙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었고, 바로 이러한 힘이 에베소 성도들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가질 때에 당연히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승리의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 강구의 소원이 곧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곧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장담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에 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 앞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담대하게 승리함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이 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강구의 핵심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19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력의 힘,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힘의 위력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도 영안의 눈을 떠여져서 이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을 당신은 이미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신앙생활의 능력이 승리의 생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의 위력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당시의 생활 속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게 되면 무르익은 과일들이 나무에서 툭툭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져요. 평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런데 17세기에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과일이 땅으로만 떨어질까?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1666년 대학 시절 23살 나이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세상은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문을 열지 못하니까 자기 집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세상에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땡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우리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평범하게 나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의 중력은 지금도 땡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보존되고 있고 이 보존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보존의 능력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평범해요. 평범해서 오늘도 보통날과 같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종교의식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이지 않는 영권이 하늘나라의 그 위력의 힘이 우리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과가 떨어져도 이 지구상에 있는 힘이 땡기고 있다는 사실을 평범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셔서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를 땡겨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감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어둡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들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당시에 뉴턴에게도 그 흑사병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권의 능력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의 실화의 예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복잡한 가정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허랑방탕하다가 어느 날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 잔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날 그 앞마당에 구슬하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술집으로 쑥 들어오더니 재수가 없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 아무리 구슬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신이 이겨내지를 못하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나가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놀랐느냐? 술 마시던 장로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이야, 10년 동안이나 나는 허랑방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여, 이 죄인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력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상태 속에서는 이렇게 술 한잔 먹고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이 녹아질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사실만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초점이 된다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세상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이다.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 사실을 영의 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려서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정말 놀라워요. 에베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의 액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고 하는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력이요, 위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위력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사건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택하심이 먼저 앞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앞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 보면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통한 영이 아니면 누구도 이 구원의 위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이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우리 육체의 구조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는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유력이 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바울같이 옥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체험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도 다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리포에도 나옵니다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옥중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어떡한 자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옥중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력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의 역사가 당신이 중간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노마에서 순교하는 그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함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천력이, 한나라의 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노벨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의 위력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최고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땅 속에 감추인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러지요. 주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이 시를 잘 짓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갖다 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소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보게 되면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장 6절에 보게 되면 천만인이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위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파도가 출렁거리지요. 하지만 그 바다 속은 움직이지 않아요. 깊은 심해가 있다는 거지요. 얕은 세상은 출렁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은 움직이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사람들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이 땅에 내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위력의 주권은 깊은 심해와 같이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묘한 내용입니까? 올도 약간 비가 오려고 합니다만은 한여름 날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그래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편합니다. 태양이 내리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이 어떤가를 알기를 원하라. 이 원하는 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의 소원, 이것이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에 그 주신 구원의 확신의 위력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너무 추상적 같아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이 설교가 감상적이라면 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설교를 지으면서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야,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 쫄장부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요동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끝에 보이는 파도 보고 출렁거리는 그거 보고 깊은 심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깨닫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 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정말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에 위력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그 우상단지 속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 믿는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위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즉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을 풍성이란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풍성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력이었구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구나. 그걸 이제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먼저 풍성이라고 하는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그 당시에는 부유함,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저 사람은 참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 은혜의 분량을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이제 풍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력의 능력, 그 위력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임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뭐냐? 근데 우리 인간들은 꼭 보이는 걸 보아야 복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장 7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풍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력적인 능력이자 풍성한 복이라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보다 더 가치가 있으면 그거 믿어요. 그거 믿어요. 하나님은 이 절대적 이 복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위력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의 사랑의 사건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의 능력의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바울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덜추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에게 대한 액션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을 믿게 한 이것이 진짜 놀라운 위력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걸 땅바닥에 휘처럼 버리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옥중에서 이걸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뭘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합니까? 왜 내 뜻대로 돈이 안 벌려집니까? 내 뜻대로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투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아들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송장이요. 송장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해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의 항목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문제는 뭐냐? 당시에 그 사람들이 큰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도 이 땅에서 연못만 많이 갖다 바치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험악된 소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죽여 만들었는지 마틴 루터가 나아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단정코 돈을 가지고 신앙을 구원을 헌정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십자가상에 와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가 여러분 여기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나와요. 우리 나기 전에 세상 끝났다면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끝났다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이것이 풍성의 부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자, 오늘 우리 꼭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인가.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에게 안겨주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음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걸 아는데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능력이 뭐냐? 그게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나를 왜 불러냈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불러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낸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 사귐을 가지고 서로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지난 주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 능력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어 척척 돈이나 세고 점점 높아지고 부유함 속에서 내 충족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다 하면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걸 누가 믿으리요? 보이는 걸 소망으로 삼고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랍니다. 참 마음 아프게 만들지요. 육신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만들어놔?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소망이냐? 그 다음 나왔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도 봤잖아요. 세상에서 18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못 가져가요. 단돈 1원도 못 가져가요. 우리는 다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이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나를 왜 불렀는지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요. 근데 시편 39장에 가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7번씩이나 하늘의 왕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의 왕이 있다고. 오늘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나의 기업이 있다. 거기에 나의 왕이 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서 불러내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속에 확정져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이 보고 있는 에베소 1장 13절 안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늘나라 가문의 영광.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 속에 나도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력이 끝까지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간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에베소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영적으로 어려워져요.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제는 살리셨다는 말에다가 풍성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 1장 7절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면, 여기서는 나를 영적으로 살려놓은 것, 그걸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의 생명 외에 영생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부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는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가 전혀 분리되지 않고 늘 같이 움직이는데,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도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와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자, 내게 영생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나는 나이가 몇 살? 영생이다. 영원한 영생이 내게 와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나누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위력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섬기는데, 왕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세상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지 그 간섭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펼쳐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위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나타나고 있는 풍성을 보면 에베소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만 이 풍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후손들이 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력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의 능력을 이 세상에 그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나를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준 것은 내가 너보다 높다, 그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남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에베소 3장 16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력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기도 속에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를, 내 마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귀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공기 속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무럭무럭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귀한 능력 속에서 우리는 보존되었어요. 이제는 활동을 하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위력의 풍성함이 내게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크크함이 있습니까? 불안 초조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한 이 기도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내 영한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능력 속에서 나의 영혼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이러한 심령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끝맺읍시다. 지구가 돌아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지금 부어주어도 우리는 지금 느끼질 못해요. 우리는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느낄 그런 정도로 세상 것 바라보고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러지 마시고, 바울은 옥중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창세전부터 액순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보장하신다, 이런 든든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이 세상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살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